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의가 정말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예배를 받지요.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고 율법의 완성이 되셨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들이 예배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의 우리의 편리함을 위한 편리성에 불과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단번에 화목제물이 되시고 속죄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예배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예배가 필요하고 더 행위가 필요하고 더 구제가 필요하고 우리의 선한 행위가 필요하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천 년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셨고 로마서 1장 20절에도 태초 이전부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보이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핑계할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믿고 안 믿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그것은 선택사항이며 자유인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택하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심판의 날을 맞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1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비유의 8번째 시간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뽕나무를 뿌리채 뽑아 바다에 던질 그러한 믿음이 있는가에 대한 뽕나무의 비유를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바라보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옵니까? 어떻게 임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오늘 비유 8번째 시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이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면밀히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22절 보기 전에 20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하고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어디 안에 있다고요? 네,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도 살면서 날마다 기도하며 또 평생을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면서 그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이 세상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는지요? 하나님께서 과연 그것을 받으시는가요?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기도합니까?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모르시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자꾸 세상 것을 원하는데 사랑하는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모르겠느냐? 너희가 구할 것은 나의 나라와 의다.
나의 나라는 천국이며 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사단을 쫓던 그 마귀의 생각에서 이제는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고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이전에 비유로 말씀드렸던 두 아들과 아버지의 비유였지요. 또 잃어버린 양,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 열무나의 비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멀리 있는 그런 상상 속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세상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더하시겠다라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구하지 아니하며 내 것부터 채워주세요, 내 것부터 해주세요라고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의 도구로 사용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죄인이에요. 여러분, 부자와 거지의 비유 생각나십니까? 부자는 나날이 하루하루를 연락하며 살았다고요. 그러나 거지는 부자의 대문 안에서 구걸하면서 살았어요. 영적인 비유로 여러분 다 말씀을 드렸죠. 세상에 대한 거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상한 신념을 갖고 있는 그 거지는 죽어서 천국에 갔고, 바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생각한 그 부자는 죽어서 어디로 갔어요? 음부에 갔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계세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그곳에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재림하실 때에는 온 사람이 볼 것이다, 모든 세상의 사람이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저 위에 구름 위에서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가 펑 나고 짜자잔 하고 나타나실 하나님, 예수님을 생각한다니까요. 무슨 영화나 동화책 같은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물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은 영적인 얘기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자, 그것을 제가 증명을 한번 간단하게 해볼까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이후에 약 250여 명이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어디를 보아요? 하늘을 쳐다본다니까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들은 왜 그러고 있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올라가신 것처럼 성경의 표현에는 이 편집자들이 어떻게 자기가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올라간 것처럼 그렇게 내려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켈란젤로가 성화를 그릴 때 꼭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갔다가 구름 타고 내려오는 것처럼 상상의 그림을 그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의 그 무지함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도다. 호세아 4장 6절에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버렸도다. 너희들은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도 세례를 얘기하면서 너희들 안에 양심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요? 어둠에 가려있기 때문에. 그 어둠을 조그마한 빛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둘째는 예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육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당신을 나타낸 거란 말입니다. 어찌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아버지 하겠습니까? 내가 아버지 할 때 하나님이 오는지 마귀가 오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원이나 교회에 가서 병 낫기를 구하며 안수해달라고 그러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이 낫습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 사람이 믿음이 있나요? 우리가 잠시 후에 볼 터인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그 10명의 문둥병자를 덮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9명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 영적 비유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복음이 1장, 2장, 3장, 4장 흘러가면서 다 연결돼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미 누가복음 15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16장에서 다른 비유로, 17장에서 다른 비유로, 18장에서 다른 비유로 계속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또 18장에서 보면, 17장에서 보면은 그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강론하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21절에 보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너희 안에 있다. 그럼 우리는 상상 속에 저 하늘에 있는 것으로 했는데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그러면 도대체 어떡합니까? 황당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바로 실상으로 오신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다 허상이었단 말이에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고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천국이 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상으로 오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기만 하면 천국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 찾아볼까요? 로마서 14장 17절. (258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신다라는 건 형이하학적인 거죠. 우리가 손으로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느낄 수 있는 것을 바로 형이하학적이라고 그러죠. 먹고 마시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면 만사형통, 일취월장, 자기의 복을 위해서 교회에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래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날의 교회에서 하는 기도가 맞습니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닫는 말씀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는 깨달은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 안에서. 그런데 바로 그 앞에 부사가 있어요. 무슨 부사? 오직이란 말이에요. only one. 그 외에는 없다 이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너희 생각으로 그런 것들을 구하지 말아라. 그것은 아니다. only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해요. 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에요. 평강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 안에 깨닫게 되면 이 세상의 환난과 고난을 다 평강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희락은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있는 항상 기뻐하라. 그거예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맨날 화를 내고 분쟁이나 하고 싸움이나 하고 시기 다툼, 원망, 한탄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혈기가 있고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아직 믿음이 어린 아기, 젖먹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도하세요. 그게 바로 주의 기도예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자라게 하지 내가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라고 바로 이 앞에 보면 나오죠. 딱 7절에 보면. 자, 여러분 다시 누가복음 17장 21절로 오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구할 수 있게 손으로 만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내 안에 있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내 생각이 육적인 생각에서 영적 생각으로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며 할례인 것이에요. 너희는 할례를 어디에다 하라 그랬어요? 마음에다 하라. 너희들은 할례를 마음 거죽에다 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육에다 하지 말고 마음 거죽에다 하라. 오늘날의 교회에서 세례를 주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세례의 의미를 모르고 받는 것은 세례 안 받은 거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세례는 무슨 표라 그랬어요? 구원의 표다. 근데 구원의 표는 뭐냐면 내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세상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을 추구했는데 그런 삶은 크리스천의 삶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것이에요. 그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이니까 분명히 그건 채워주실 것이야. 내가 사는 것은 그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야 라고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 39절의 마지막 날이에요. 세상에 대한 마지막 날이요, 하나님에 대한 오늘날인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안에 항상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화를 낼 일도 있고 또는 분쟁이 날 일도 있고 또 상처받을 일도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말씀이 내게 들어와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말씀이 여러분들을 위로하길 바랍니다. 세상에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위로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픕니까? 감기 때문에 고생합니까? 무엇 때문에 고생합니까? 그런 것이 이유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다리 하나가 부러져서 또는 병상에 누워서 똥 오줌을 받아낸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그 마음을 보시지, 누워있거나 뛰거나 다른 박질하거나 축구선수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외적인 것에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어디에 관심이 있으세요? 마음에. 그걸 바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2절에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도 하세요. 뭐라고 하실까요?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리라. 제자들에게 인자의 날을 보지 못한대. 이건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의 믿음이 형편없음을 지적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 훈련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산상수훈 가르치신 이후에 산에서 내려오셔서 예수님을 데리고 조곤조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병을 고치면서 자, 이 병자들 너희들 내가 고치는 거 봤지?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 먼자가 붕 뜨고 귀머거리가 붓게 되고 이 하는 것들 너희들 봤지? 그런데 이것은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내가 메시아인 걸 너희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들한테 보여주는 것 뿐이다. 500여 700여 이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저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망가시잖아요. 왜 도망가세요? 나는 사람들의 왕이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떡 주는 사람이 아니다. 빵 주는 사람이 아니다. 자, 먹고 마시는 거 주는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망가셨다니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지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거 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오병이어 이적을 일으킨 것을 자, 우리 교회가 오병이어 이적을 이룹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 잘하는 짓이에요? 못하는 짓이에요? 절대 못하는 짓이에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엉뚱한 주장들을 합니다.
우리의 회사가, 우리의 비즈니스가 오병이어에 나타나는 그 기적을 이룹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엉터리예요. 전혀 성경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니까 자꾸 쓸데없는 소리만 한다고. 사람의 귀에 맞춘단 말이에요. 인본주의죠. 신앙도 아니에요. 종교를 갖지 않은 거야.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신앙인이죠. 신앙인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종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설문지에 종교란에 기독교 이렇게 있는 것조차도 사실은 사람들의 편의에 의해서 한 거지 그냥 표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받는 것도 구원의 표다 이래요. 그래 그 구원의 표인데 그 구원의 표가 구원을 받게 하나요? 못 받게 하나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세요. 여러분들이 말씀 한마디에도 이걸 오늘 한 구절 한마디만 여러분이 깨달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11조예요. 돈 내는 11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아니고 자 누가 읽어보세요. 제가 안 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버리는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래요. 자 보세요. 구원하는 표다 이거예요. 표식이다 이겁니다. 세례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세례 받아야지만 천국 간다. 그 말이 맞아요?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내용의 깊은 의미를 알아야지. 구원하는 표인데 그거는 바로 너희들이 죄를 사해주는 게 아니다 이래요. 죄를 사함받지 못하면 천국에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선한 양심이 회복돼요. 선한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란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것이 회복돼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었어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가.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내 안에 있으며 그것을 바깥으로는 어디 있어요? 저 하늘에 있어요? 그게 아니라니까. 이 성경 안에 있다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쭉 설명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말씀이 곧 하나님과 계셨으니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성경을 글로 보고 자꾸 이것을 지식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성경에 나오는 무드셀라가 969살까지 살았어. 아브라함의 누구야? 아내는 몇 명이야? 이름은 뭐야? 그러면서 기독교 방송에서 퀴즈 하잖아요. 그 소리 엉터리라니까. 그건 상관이 없어요, 믿음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받았다고 죄를 피해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죠. 16장인가 보면 네? 죄인과 세리들은 세례를 받죠. 요한의 세례를 받으나 바리새인들은 세례를 받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제가 하는 말을 금방 좀 뒤집는 것 같죠? 그게 아니라니까. 죄인과 세리들은 요한이 회개하라 하는 그 뜻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죄인인 거를 깨닫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교만한 마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는 착한 받은 자고 나는 성경을 가리키는 자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리키는 나는 지식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바리새인들 앞에 계속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지금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는 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한 것처럼 예수님도 회개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어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한 것을 예수님도 회개하라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평가할 때 땅에서 난 자 중에 가장 높은 자다. 세례 요한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높은 자예요.
낮은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모르는 자가 낮은 자예요. 그래서 낮은 자 하나를 지난주에 얘기했죠. 낮은 자 하나를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낮은 자를 실족해 하면 화가 있으리라 그랬죠.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맨 앞에. 17장 1절.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데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러잖아요. 네가 남을 구원할 수 없는 말을 하지 말고 스스로 너나 잘해라 이거예요. 연자 맷돌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환난이나 고난이나 그런 경험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게 연자 맷돌이에요. 연자 맷돌은 목에 물고 바다는 세상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더 경험해갖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좀 깨달아라. 그 소리란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오늘 지금 17장 보고 있죠. 22절에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건 너희들이 보고자 해도 인자의 날 하루도 볼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초보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야지만이 변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어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 동안에 12명의 제자들을 수준을 높여야 되거든요. 수준을. 근데 수준이 안 높아져요. 요한복음 17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아버지 내가 이제 다 아버지를 다 알렸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런데 쟤네들 수준이 도대체 안 되네요. 그런데 아버지 제가 갈 때가 됐으니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좀 치워주세요. 내가 제들을 좀 바르게 좀 해놓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 뜻대로 해주세요?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한 일은 뭐예요? 제자 훈련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신 일은 뭐예요? 온 인류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나처럼 따라가. 그럼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도 역시 제자가 돼야 되고 우리도 죽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말만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취하고 하나님 나라에 또 가겠대. 그래서 보자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도 천국에 가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천국에서 사절해요. 사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는 것이죠. 왜 좁은 데로 가라고 그래요? 남들 다 가는 길 가죠. 오늘 여러분께서 이 조그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누가 보낸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깨닫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뭐라고 그래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한번 볼까요? 24장 그 앞에 지금 이 말을 마태복음 24장에 세리 마태인 사도 마태가 글을 기록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보충하겠습니다. 24장 23절 한번 보세요. 그 위에 21절부터 한번 볼게요.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그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착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리고 23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어떻게 하겠다? 미혹하겠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에도 거짓 선지자 그런 사람들이 믿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이 착한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착한 자죠.
이미 에베소서 1장 4절이나 로마서 8장 28절이나 야고보서이나 성경 곳곳에 우리를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서 마다들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오늘날로 그냥 적용을 한번 해보자고요. 오늘날에서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축복받았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 교회에 누구가 사업이 번창했습니다. 누가 판사가 됐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럼 박수치고 온 난리 나요. 하버드 갔습니다. 그럼 박수 소리 좀 작겠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꾸 세상을 추구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세상을. 그러니까 믿는 자를 오도하게 만들어요. 믿는 자가 큰 받은 자가 못 가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실족해 하는 거라니까. 믿음이 작은 연약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그게 실족해 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있잖아요. 23절에 누가복음 다 보셨어요? 다시 그 뒤에 이왕 보신 김에 더 보죠. 그럼 마태복음 24장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이제 누가복음에서 그대로 표현이 되는데, 자 25절에도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들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미리 전에도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고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에 번쩍이는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리라. 그리고 28절에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 누가복음에 가면은 그대로 또 표현되어 있어요. 자, 누가복음으로 오실까요? 자, 누가복음 24절 보세요.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번개치듯이 오는 거예요. 번쩍하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또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깨닫는 거예요. 그거구나. 크리스찬이라는 게 그거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그거구나 하고 깨닫는 것. 그때 뭐예요? 번개치듯이 번쩍하고 내 안에 들어와. 누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25절. 여러분들이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성령이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죠. 가르치시죠. 그런데 그것이 내게 깨달으려면 조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건이 있어요. 성경은 항상 조건이 있어요. if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계속 성경은 계속 if예요. 조건이 항상 따라요. 그래서 25절에도 보면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아 되어야 할지니 누가 고난을 받아야 돼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모본으로 그리스도가 먼저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도 고난을 받아요. 근데 그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은 채찍을 맞고 정말 몸소 고통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죠. 크리스찬들도 저 중동에 가서 매 맞고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모르기 때문에 자꾸 전도도 엉뚱한 전도를 해요. 그런 뜻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예?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그 순환과 고통을 받으셨지만 우리는 뭐예요?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6장 24절인가요? 지난번에 찾아봤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뭐예요? 정과 욕심을 어디다 버려요?
십자가에 버리는 거. 그거니까요. 정과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정과 욕심을 버리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냥 몸이 편한 거 좋아하고, 예? 설교 듣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잔치하면 거기 가잖아요. 잔치집에 가고 결혼식에 가도 하나님의 잔치인 혼인잔치, 말씀의 잔치에는 안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노아 때도 그랬잖아요. 노아 때도 방주 안에 들어가 놀아서 안 오고 그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혼인하다가 결국 죽었잖아. 누가 그래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성경이. 오늘날도 진짜 없다니까요. 말씀에 초청하는 데는 안 와요. 노는 데는 열심히 가요. 바로 그 뒤에 설명하네요.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일일이 다 살펴보려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노아의 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으며 돌아와라 그래도 안 돌아왔단 말이에요. 저희들 세상에 좋은 것들만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위해서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에도 휴도 없어요. 그러면서 천국을 가겠대요. 미안하지만 그것 또한 못 가게 하려고 천국 문을 막고서 자기도 안 가고 말씀도 엉터리로 해갖고 세상을 뜯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그렇단 말이에요. 인자의 때에도 말씀을 아무리 깨닫는 말씀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모르면 끝나는 거예요.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조금 전에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1절로 10절에 10절이 아니라 16장 그 19절부터 그 말미 31절까지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 그걸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비유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아브라함과 롯 사건 알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좋아 보여서 그리 갔어요. 그리 가갖고서 있는데 하루는 천사 셋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악행하는 것이 심함으로 내가 멸망하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러면 의인 50명만 있으면 구해주겠습니까? 30명만, 20명만, 10명만 내려가는 그 기사 읽어보신 적 있죠?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돔에서 나가라고 천사들이 와서 롯에게 그러는데 롯이 또 망설이고 잘 안 나가죠. 그러니까 천사가 롯과 롯의 아내들을 롯의 아내 한 명이지만 롯의 아내와 그 다음에 두 딸들을 손을 잡아 이끌어서 내간다고요. 그런데 그 사위들은 아예 농담으로 여기고 쫓아오지도 않아요. 그래갖고 롯과 롯의 아내 그 다음에 두 딸만 천사들이 잡아갖고 끌어낸다고요. 그 중에서도 롯의 아내가 뒤를 쳐다보다가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이렇게 믿음은 쉬운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를 그냥 성령께서 억지로 끌고 가신다니까. 가다가도 또 아쉬워서 또 뒤돌아본다니까. 세상의 것을 버리라 그러면 안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 사장자리인데 아니면 내가 지금 대법원장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내놓으라. 성령께서 얘기하시면 그거 내놔야 돼요. 근데 안 내놓는다니까요. 오늘날에도 교인이라면서 교회 장로라 그러면서 안 한다니까요. 자기 것들 안 내려놔요.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계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롯이 소돔에 나가던 날에 라고 표현하는 건 뭐예요? 악에서 돌이켰을 때 라고 표현하는 것이며 우리도 하여금 세상적인 육적인 삶을 살지 말라. 로마서 8장 2에 보면 육의 생각을 갖는 사람은 육의 일을 쫓고 그 결국은 뭐라 그래요? 사망이다.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갖고
뭐라고 그래요? 생명과 평안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쭉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인자의 나타난 날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31절에 보면 그런데 그 날에 즉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성령이 역사해요. 아직은 아니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의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자꾸 미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인자의 날에도 이렇게. 그래서 31절에 보면 그 날에 즉 성령이 임하시는 그 날에 만일 사람들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이거 무슨 생각일까요? 이제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된 사람들 말하자면 이제 내 마음으로 세례를 받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길을 가겠어. 크리스찬의 길을 가겠어 라고 작정한 사람들은 다시 옛 것으로 돌이키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붕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지붕은 집에서 어디예요? 꼭대기잖아요. 여러분의 꼭대기는 어디예요? 사람의 꼭대기는 머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각이 들어와 있어야 나를 주장하는 것인데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나를 주장하면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물론 크리스찬은 젖먹이서부터 갓난아이서부터 점점 성숙해서 믿음이 장성해 가지만요. 밭에 있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뜻이에요. 밭은 뭐라 그랬어요? 세상이다 라고 이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했죠. 씨와 밭 얘기하면서 32절에 롯의 철을 생각하라 이래요. 소기용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자, 이거 자기한테 여러분 나도 그렇고 이게 해당 안 되는 사람 없죠. 자기 목숨을 보존. 이게 세상 염려. 아니 하나님을 믿어도 당장 먹고 사는 게 걱정인데 아니 목사님 왜 자꾸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이 정말 세상 물 좀 몰라요. 목사님이 일 안 하시니까 그렇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가 공중의 새를 보라. 저들은 일하지도 아니하는데 풀의 저 백합화를 봐라. 저들을 내가 다 키우지 않느냐. 하물며 내 자녀인 너희들이까 보냐. 그래도 안 믿어요. 내가 하나님을 부리려 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만 종종 그러니까 무슨 놈의 종이야 종은. 천만에 하나님을 종 부리듯 하지요. 그 지난 시간에도 그랬잖아요. 누가 보고 17장 그 뭐라 그랬어요. 9절 10절을 보세요. 니네들이 종이 나가서 일 열심히 하고 밭에서 또는 양을 치다가 왔다 해서 주인이 너희들 보고 앉아서 먹으라 하겠냐. 주인이 먹을 때 다 먹는 건 마칠 때까지 수종을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너희는 뭐라고 고백하는 정도가 돼야 된다고 그래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정도가 돼야 된다. 무익한 종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은 점점 성장하고 자라고 정말 내가 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결국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아이고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이 병에 줄일 때 제가 가서 위분 갖고 주님이 배고파서 줄일 때 내가 먹을 것을 줬고 언제 내가 그런 적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금했고 얼마나 구제를 했고 얼마나 귀신을 쫓아냈고 얼마나 내가 봉사를 했는데요 라고 얘기해. 누가?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오늘날에 교회에서 시끄럽고 싸움이 일어나는 교회 여러분 가셔야 돼 안 계셔야 돼? 그냥 돌아쓰세요. 그럼 교회도 아니라니까요. 제가 교회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 그런 교회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것이죠. 34절에 보세요. 목숨을 보존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라는 것은
마치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씨가 발하지 못하며 자라지 못하며 채소가 되지 못하며 나무가 되지 못한다라는 그 비유의 말씀을 또 예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미 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기억한 데에다가 자, 믿음은 쌓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 깨달은 말씀이 자꾸 쌓이면 장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라는 것이지 그냥 뭐 교회 가라 그게 아니라니까. 아, 교회 백날 가면 뭐예요? 수십 년을 가면 뭐해? 깨닫지 못하는 말씀을 붙잡고 앉아있으면 뭐하냐고요. 아,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고 이만한 큰 성경 갖다 펴놓고 보면 뭐하냐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 너희가 두 밤에 34절 35절입니다.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달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 열처녀 비유 생각나죠? 네. 미리 준비한 처녀죠.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는 데려가고 그렇지 못한 처녀는 못 가고. 자, 여기서 남자도 얘기하잖아요.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잠자는 거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남자 여자는요, 그냥 세상의 남자 여자가 아니고 영적 의미가 있어요. 남자는 밖을 얘기하고 여자는 안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남자는 그래서 겉사람을 얘기하고 여자는 속사람을 얘기해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겉이 변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모양새를 따라가요. 그러다가 점점 말씀이 우리 안에 쌓이면 여자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자신 못함을 통하여 우노라 뭐 이러잖아요. 그건 뭐냐면 씨앗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재생산할 수 없는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라헬이 그 자식이 없음을 인하여 옥하더라 그런 그거거든요. 구약에 보면. 자, 37절. 아까 우리 마태복음 24장에도 마지막에 갔죠.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까. 지금 이해를 못해. 예수님이 말해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죽음. 이 죽음은 뭐냐면 세상에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그 히브리어 말로 소마라고 얘기해요. 소마. 즉 영적 몸을 얘기해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 그러니까 육적으로 죽은 것이 바로 죽음이란 말이에요. 육적으로는 죽고 영적으로 사는 것. 그런 사람을 누가 인도해요? 독수리가 인도해요. 이 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 나와요. 여러분, 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 독수리가 그 열을 날개에 세우고 날아간다.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자,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예요. 임할 때.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이 세상에 어디 저 하늘 위에 있거나 우리가 보이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깨닫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깨닫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있게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 기도가 바로 뭐야?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자기 자신의 의지대로 깨닫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어느 때 어느 시에 번개처럼 동편에서 서편으로 번쩍하듯이 성령께서 우리와 하여금 깨닫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어때야 돼? 가난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지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요 전의 비유란 말이에요. 거지와 부자. 그러니까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을 쫓아야 되겠다. 정말 참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다. 나의 인생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만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 마음에 그릇을 비우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는 밭이요, 세상이요, 집이요, 성전이요, 그릇이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성경에서. 다 똑같은 말입니다. 아까 노아의 때 방주는 바로 교회를 얘기하고 연보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정막에 지성소를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세상에 대한 죽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